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거룩한 질투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신앙생활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또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배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1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교회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아마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이렇게 항목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현수막에 따라서 뭐 이런 겁니다. 1번 잘 보시죠.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받고, 2. 11조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3.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받고, 4.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에 복받고, 5.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에 복받고, 6.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에 복받고, 7.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에 복받고, 8.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받고, 9.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받고, 10번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각각 성경적인 근거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잘 안 맞아요. 안 들어맞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잠깐 꺼주시고요. 교회가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함께 교육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10가지 신앙생활 10계명을 가지고 한 해를 섬깁니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2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작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러한 생각에 아주 근저에 깔려있는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런 저런 종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야말로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간에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복이든지 간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열매일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의 목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이런 10개 혹은 더 몇 개의 항목으로 단순히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10계명을 쭉 살펴보면 이런 거죠. 마치 표현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일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10개나 되니까 10개 지키는 것도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마치 신앙의 본질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항목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두 편의 여호수아가 전해준 그 유언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유언 설교 중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죠? 이제 오늘 말씀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것들은 다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여호수아와 동시대 신앙인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토록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의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유언 설교의 전반부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구원을 베풀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이 이제 그런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치 이 강직한 노 장군 여호수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편의 신 또는 이집트의 신 마음대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난주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반응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연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싶네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백만 되는 무리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겠죠.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따라 나왔으면 하고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훌륭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선택하셨습니다. 탁월한 결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렇죠.
같이 막 제사 드리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이 바로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에 찬물을 쫙 끼얹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되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실 만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껏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거기다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하고 나서 한 2개월 만에 저희 그 주일학교가 정말로 더블이 됐어요. 더블이. 그렇죠. 작년 연말 이제 결산하고 새로운 해 예산 세우면서 김윤아 전사님께서 모든 예산을 배로 불어날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을 딱 세워서 올리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2달 만에 2달 만에 배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볼런티어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광고도 하고 몇 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광고를 드렸고 또 우리 계속해서 지금도 자원전을 받고 있죠. 교사로 섬길 분을 찾든지 아니면 자원에서 봉사할 그 우리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분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 해보시는 겁니다. 가정.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정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 주목사의 그 광고를 듣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로 그리고 볼런티어로 정말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웬일로 다 자원을 하셨어요? 그 쉬운 일 아닌데. 자원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은 해보겠지만 교사로 봉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면 엄청나게 시험이 드시겠죠. 그렇죠? 제가 말하면서도 막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막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입니다. 이야기해놓고 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쉽지는 않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섬기기 힘들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린다든지 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감정이 동요해서 마음이 좀 잠깐 뜨거워져서 내가 헌신해야지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입술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의 감정의 동요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중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값싼 은혜의 복음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 독일의 나치 정권 치하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적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값싼 은혜를 전하는 메시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 소위 복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몇 가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게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꾸 부정적으로 인생이 일어날 것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포기하고 내어버리는 그 뼈를 깎는 듯한 신앙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헌신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지, 희생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예, 뭐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전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몇 가지를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방향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내려서 차를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삶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에 요구되는 그 희생 그리고 헌신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지, 또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 아무렇게나 따르지 말고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기독교는 가정에 대해서 막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는가 보다, 기독교는 자기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가정이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가정이 마치 작은 교회와 같다라고 우리 기독교 전통 신앙에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과 나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고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어법하고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꼴 보기도 싫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교급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급.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우유보다는 주스가 더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 때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우유를 마시고 싶은 날도 있고 주스를 마시고 싶은 날도 있지만, 오늘은 왠지 우유보다는 주스가 마시고 싶은 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오늘 우유가 밉고 주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교급의 이 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것을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최우선의 가치보다 낮게 두려고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관계를 끊어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우선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결국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인 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거저 주어진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에서 표현을 하면 그런 것이죠. Grace of salvation is free, but it costs you everything. 구원의 은혜는 거저 준 것이지만, 그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의 전부를 코스트합니다. 여러분의 전체를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글쎄 쉽지 않을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중간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두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곳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스크린에 나오니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나오는 것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십계명에 바로 딸려있는 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머무른다고요? 자녀의 3, 4대까지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 정도면 질투의 종결자. 이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예. 그렇죠. 이 질투의 화신이죠. 질투 화신.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3, 4대까지 그 징계를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다른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 거룩.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의 화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투를 바라시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바라시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서 당신의 질투가 이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룩은 완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함. 그렇죠. 구약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분되다, 동시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신 하나님이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하신 성품,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될까요? 완전한 사랑이 되겠죠.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전도사. 참 재밌는 분.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런 그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참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앙케이트 조사의 설문에 이제 대답을 했는데 1번이 뭐겠습니까?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1번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mother.
자, 그럼 2위는 뭐였을까요?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2위는 passion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3위는요?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smile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4위는요?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그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70일도 밖에 있대요. 더 한참 굉장히 재밌게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방둥이셨는데 그러니까 1945년생이신 거죠. 해방둥이셨는데 이제 본인이 5살 때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로 둘 누님들과 이제 가족이 다 피난길을 뭐 갔다는 것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이제 갑자기 그 긴 피난 행렬 옆으로 수류탄이 하나 와서 탁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게를 쥐고 계셨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옆에 있는 논두렁으로 혼자 싹 숨어가지고 논두렁에 혼자 탁 처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족이 혹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께서 나머지 그 자녀들을 막 탁 품으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탁 보호하고 계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랑을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들은 좀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들 셋 키우는 동안에 저희 아들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참 착해가지고 밤새 안 깨고 잘 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안 깨고 밤새 이렇게 잘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중에 집사람이 듣고 보니까 애들이 2시간에 한 번씩 깼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저쭈고 자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전혀 들리지 않고 저는 그냥 저희 아들만 믿은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에 곱하기 무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다른 한 이면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 범죄를 물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 무한대죠. 무한대죠. 우리가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를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게로 사랑과 관심을 뺏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막내가 태어났을 때 막내는 좀 더 어리니까 귀엽고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막 아빠 사랑해?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팔을 한껏 벌려서 이야기하죠. 이만큼 사랑해. 어떨 때는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것, 우리 집만큼 사랑해. 생각하다 이제 많이 머리가 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까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런 개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크기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으로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몇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송두리째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의 증거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결단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